자격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족보를 좀 줄여서 읽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읽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이렇게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족보를 왜 실었을까? 이름도 읽기도 힘들죠. 그래서 저도 틀려요. 읽으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언급하기 전에 왜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장황하게 소개할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중요한 사람을 소개할 때 족보를 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현손이고, 이 사람은 누구의 증손이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나를 소개할 때 저요 박혁거세가 제 조상입니다. 신라의 충신 박재성이 제 할아버지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박병옥 목사님이고 저의 존재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마태복음을 씁니다. 누구를 겨냥했다고요? 유대인들을 겨냥하면서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는 순간 독자들이 예수라는 분, 이 메시아가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오래전에 이사야도 예언하고 미가도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루하기만 한 이 족보지만 여러분 꼼꼼히 성경 읽을 때 대충 읽지 마시고 누가 누구를 낳는지 자세히 보시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로 가보면 여기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 더하면 몇이에요? 네, 42대가 기록되어 있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족보를 딱 셋으로 나눈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족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든 그 마리아의 그 요셉의 그 인간적인 조상들이 다 기록된 게 아니고 대표로 선정된 족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기점으로 3등분해 놓아서 설명한 족보다. 이런 지루한 얘기를 왜 이렇게 설교 서론부터 하시나, 여러분들 집중력을 놓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잘 들으셔야지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3등분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역사의 분기점마다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등장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것은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 족보가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1절을 다음 스크린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계보가 다른 말로 하면 족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은. 그런데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genealogy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왔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the genealogy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원어로 보면 genesis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genesis. 자, 그러면 독자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genesis. 여기서 영어 genesis가 나왔죠. 여러분 성경 모든 시작을 알려주는 창세기 영어로 뭐예요? 캐피탈로 genesis.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중에 한 가지도 genesis.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작,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기원. 자, 그러니까 유대인 독자들이 마태복음 성경을 딱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는데 genesis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genesis.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새 창조의 시작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그거를 벌써 이 첫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new creature,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는 지금부터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신 걸로 믿습니다. 자, 이 족보의 특징,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의 어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세 등분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걸 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적 기원. 자, 인간적인 기원이 아니라 무슨 기원? 신적 기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낳고 이거 몇 번이나 나오게 해요? 다 읽으면 40번 나와요. 네, 대충은 40번 정도 나온다고 알겠죠? 42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낳고 하도 낳고 나와서 인구 폭발할 것 같죠? 낳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낳고라는 동사가 겟나우라는 동사인데요. 낳고라는 동사가 40번 중에 39번은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냥 영어로 하면 누구 fathered, 누구 이런 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됐다.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됐다. 자, 그런데 한 번만 수동태로 쓰였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도 능동태예요. 액티브 보이스란 말이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수동태예요. 패시브 보이스란 말이에요. 40번 중에서 유일하게 한 번만 수동태로 쓰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마리아가, 요셉이 노력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의 행동에 그 기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 단어 하나에 담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의지로, 인간의 육신의 혈통으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이 하나님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안 좋으면 할 수 없어요. 자, 이사야 9장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예언했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데 will be born, 수동태로 돼 있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중요하죠. will be given,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와 어떤 혈통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훌륭하게 살다간 한 위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고, 한 가지 더, 이 족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대하지 않았던 이름들이 이 족보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이름들, 기록된 사람들의 다양성,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아주 부끄러운 이름들도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이름들도 많아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그랬는데 여기서 므낫세와 아몬은 이스라엘 열왕 역사에서 가장 극악한 왕 셋 중에 둘입니다. 아합, 므낫세, 아몬. 가장 극악한 왕 이름이 지금 누구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태가 이 족보를 전체를 다 기록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의도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름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고요. 대표로 선정됐는데 굳이 이런 이름을 왜 넣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보통 내 가족이나 조상 중에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 후손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만약에 내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감옥만 들락날락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내 조상에 이런 강도 할아버지 있어?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두 분 정도는 하시지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뭘까요? 아마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또 이 족보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족보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해요? 그 당시 족보에는 여자가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자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갔고 5명 중에서 마리아 빼놓고 4명은 우리가 왠지 쳐다보기도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방 여자기도 해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누구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유다.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아니 이런 여자가 뭐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니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5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영어 성경에 보면 Rahab the prostitute 창녀 라합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자, 그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과정에서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전직 뭐예요? 창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룻은 누구예요? 룻은 정말 좋은 며느리의 대명사죠.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방년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름조차 여기 기록되지 않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는 누구예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딱 한 번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죠.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공범이 누구예요? 바세바죠. 이런 간음을 저지른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한 여인이 누굴까요? 16절 보세요.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물론 이 앞에 4 여자랑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훌륭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마리아는 어떤 여인으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왕따 당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오해받아서 죄인으로 몰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고 왕따 당하는 소녀로 등장합니다. 자, 이런 여인들 아주 어쨌든 다 힘들죠. 설명하기 힘들죠. 마음에 안 들기도 하죠. 이런 5명의 여인이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미리 잠깐 질문 던질까요? 나중에 결론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 족보라면 나도 들어갈 만해요? 어때요? 이 정도예요? 수준이? 이 정도 클럽이면 나도 갈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저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 족보를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나요. 여자는 아닙니다. 이 족보를 기록했던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름이 누구죠?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보시고 부르셔요? 세리 마태를 보고 부르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어떤 중요한 일에 정통 유대인이라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세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사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가 되고 죄인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태까지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6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아몬 므낫세 8사람을 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여기저기 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한번 다음 스크린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껴있으면 중간에 단절될 것 같은데 어디서 벌받아 죽든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사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족보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바벨론 포로라고 있었죠. 바벨론 포로라는 건 뭐냐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었던 위기였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그 후손으로 못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레스라는 사람을 페르시아에서 일으키시고 사이러스 이런 훌륭한 어떤 사람이 그 본토로 백성들을 보내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그 대가 이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아주 갓난아기일 때 헤롯이라는 아주 악독한 왕 있죠.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있다고?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일을 벌이죠? 2살 이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때쯤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2살 아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저는 신학교 때 다니엘서를 읽다가 굉장히 막 가슴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다니엘이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다니엘 2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지. 지금 세상은 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막 다 그냥 사라진 것 같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모든 역사의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저는 그때 제가 나이가 불과 28살이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역사 가운데 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어요. 이 족보는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족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족보 속에 등장하는 많은 죄인들의 이름을 보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 악한 왕들, 또 예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그 마태가 살던 모습, 이들보다는 훨씬 다 괜찮은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이 여인들조차 안 되는 삶을 사시는 분 아무도 없죠. Rahab the prostitute. 우리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죠. 우린 죄인 아니잖아요. 우리 간음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얼굴 내미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족보가 진짜 끝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지금 마태복음 복음서 첫 권이에요. 그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족보는 그냥 지루하게 그냥 쓰여진 서론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큰 뉴스예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국의 재력가였고 정치가였던 로즈, 세셀 로즈 얘기를 해드릴게요. 로즈의 유산에 의해서 유명한 로즈 장학재단이 세워졌어요.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생들은요, 한 2, 3년 동안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여행 경비까지 다 지원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로즈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로즈는 아주 옷차림에 신경을 아주 쓰는 완벽주의자였대요.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격식을 갖춰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이었대요. 자, 이제 그 집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스케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여행복을 입은 채로 그 로즈의 초대에 임해서 집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막 그 여행하는 옷이었으니까 조금 허름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 모임에 다 이렇게 와서 있는 거예요. 아, 이 젊은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 그때 이제 허스트가 등장하겠죠? 로지가 등장했는데 어떻게 입고 왔냐면 허름하고 낡아빠진 아주 파란 양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실상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로지가 그 많은 모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청년을 본 거예요. 그 청년이 부담을 갖지 않게 하려고 아주 멋지게 입고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그 청년이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그 모임에 할 수 있도록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자, 참 로지의 자상한 배려였지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족보 아닙니까? 화려한 족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족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족보에서 누굴 봤어요? 죄인을 봤고, 보통 죄인이 아니라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기 힘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도 봤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입이 2개, 3개라도 제 목소리가 터져라고 외치라고 한다면 저는 은혜만 평생 외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의 원리를 믿는 거고, 이 은혜의 원리를 붙드는 싸움이에요. 평생을. 왜요? 내가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내가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무슨 박 목사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계속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아는데요. 내가 먼저 은혜가 없으면 못 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없으면 못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족보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너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자격이 있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더 커져도 이건 제가 다 강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믿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는 나는 자격이 없고 나 같은 자가 무슨 그냥 적당히 믿다가 가는 거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이 한 분 한 분 초대합니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은 자격 있죠? 네. 자, 다윗. 다윗. 그래도 한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네. 아몬. 그런 악한 왕도요? 네, 그렇습니다. 므낫세. 그런 악한 왕도요? 그렇습니다. 그 식탁에 벌써 4명 앉았네요. 바세바. 아니 저런 간음자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부를까요?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은호야, 그러면 저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갈만하죠? 우리 주님이 오늘 부르십니다. 너도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다. 너도 하나님의 처녀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강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너는 돼. 너는 자격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평생 어떻게 살았든지 나는 그거 신경 안 써. 네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것으로 좋게.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네가 50년 잘못 살았어도 괜찮아. 오늘부터 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듣는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게 왔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대강절, 또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족보가 복음인 것을, 기쁜 소식인 것을 우리가 알았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듣고 주님 앞에 다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